우리도 언제나 다윗이 했던 고백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이 이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힘을 사실 펴지 못했잖아요. 다윗은 요나단보다 더 어린 나이였고, 장수도 아니었고,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축복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있지 마시고, 다윗이 자신의 익숙할 만큼의 물맷돌을 던지고 익숙할 만큼 사자와 곰 속에서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여, 우리가 이런 부목사가 있으면 제가 그 자리 넘겨주고 나가야 될 만큼의 그런 중심 있는 목사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내 밑에 좋은 부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으면 그 부교육자를 더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현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울 만큼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의 언약과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믿음과 용맹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마음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요나단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도 있었지만 또 요나단의 이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또 이렇게 참 엄청난 또 은혜들도 있는데요. 이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 의리로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나단이 누굽니까? 믹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혼자 가서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시작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 힘을 40일 동안을 조롱하고 모욕하는데도 못 나갔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20세도 안 되는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때문에 가드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하면 요나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저 친구하고는 내가 진짜 친구 관계가 돼야 되겠다. 내가 쟤하고는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참 크죠. 이게 얼마나 컸는지 이제 뒤에 자꾸 보면 압니다. 이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우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때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자신이 있는 이 왕궁에 머물도록 이제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여기지만 이제 앞으로 나 있고 이제 가지 마라. 그래서 너는 앞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이제 같이 다윗과 함께 있게 되니까 너무 사랑해서 약속을 맺습니다. 무슨 우정, 우리 변하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 끝까지 우정을 지키자라고. 이제 이 우정을 지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나단의 일방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겉옷도 주고, 이게 벗어서 줬대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준 겁니다. 해라, 얘라.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요. 진짜 이 우정 때문에 요나단은 수차례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고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해서 애가를 지었고요. 또 죽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극진히 자기 친아들처럼 챙겼습니다. 이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맡은 것들을 잘하는 겁니다. 군대의 장으로, 이제, 좀 대장으로, 이제 거기에 한 군대에 이제 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대대장으로 삼아서 가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잘했냐면, 온 백성이, 야, 정말 잘한다라고 합당히 여겼고요.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있었을 거 아겠습니까? 제가 골리앗 하나 무찌르고, 지금 장군 됐지.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야, 골리앗도 잘 무찌르더만, 정말 장으로서 역할도 잘하는구나를 백성과 누가요? 신하들이 다 인정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양을 잘 치니까. 또, 이 군대도 잘 다스리고, 나중에는 뭐요? 이스라엘도 잘 다스리는 그런 왕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요, 작은 것에 성실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축하를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인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근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가면은 사울이 대단하다 이러면 되는데, 여인들이 들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누구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천천히요, 10,000명이요. 10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을 죽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를 막 높일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누구를 더 높여요? 자기 신하 다윗을 더 높여버리니까 불쾌하게 되고 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담임 목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부목사의 설교가 막 은혜스럽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화가 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나한테는 1,000,000만 돌려? 야 이제 영광을 받네. 그럼 이제 얻을 거 뭐밖에 없어. 내 자리네. 어이 뭐야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날 후로 다윗이 이제 주목을 받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경계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문제가 되죠. 주님이 세우신 자리고 이 자리에 충성하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그 밑에 자리를 간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한 건데 그런 생각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핍박이라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게 쓰임 받아도 핍박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겠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님을 또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정말 우리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될 것이고요. 또 혹시 우리가 잘하는 중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또 해나가시는 일임을 믿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비밀이 확산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제단을 쌓고 은혜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24시 기도하는 중에 정확한 언약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언약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속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하나에만 딱 제대로 꽂혀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월 한 주를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같이 우리가 정말 신실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높여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때 또 핍박이라는 것이 오게 될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언약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